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은 포괄적인 의미로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캄캄한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은 세상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옆 사람에게 인사했듯이 당신은 세상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리더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목자들 이런 분들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리더라는 이 의식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84편 말씀, 이 말씀은 성전 동서남북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의 찬송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문지기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하면 제사장 떠올리지 문지기를 떠올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 문지기는 주목할 만한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이 성전의 문지기를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듯이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또 축복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문지기라는 직분이 또 직책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사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설교를 전하면서 지금 주목받고 있지만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들로 그들을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스승이고 또 이 특별히 문지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을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셨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하여 운반하는 가운데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새수레로 운반하다가 죽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두려운 일임에도 고라 자손 중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기쁨으로 자신의 집에 이 언약궤를 3개월 동안 가지고 와서 정성껏 관리하고 보관하였고 그의 이 자발적인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따라와 이사를 하게 되고 성전의 문지기로 그 온 가족들이 헌신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무슨 축복이냐, 문지기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축복인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며 헌신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그 영광과 감사를 이 문지기들이 이 성문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영혼이 세약해질 정도로 궁전을 사모하고 그 문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들이 갈급해 했는지
그리고 그 성전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그들은 날마다 살폈을 것입니다. 이 문을 들어오면서 그들의 표정이 어둡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좌절된 그런 얼굴로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 문지기들은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꽉 막혀 있어서 열리지 않았던 그러한 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열리는 그 은혜를 그 문지기들은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로 통하는 커다란 길이 개통되는 것을 바라보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들은 그 문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었고 그들은 진정 성전을 세우고 관리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지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지기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시편 84편 10절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의 장막에서 큰 집에서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고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성전의 문지기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전의 문지기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늘 그곳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북극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죠. 북극성을 보면은 지금도 북극이나 이런 곳에서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 별자리를 보며 길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북극성을 거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늘 거기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별. 저는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거기 있고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북극성과 같이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한 사람의
아멘. 등불을 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른 위치에 두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등불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평상 아래, 침대 아래다가 등불을 두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경 위, 스탠드 위에 두어야 그 불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른 위치가 중요한 것이다. 너희는 어느 곳에 서 있느냐? 어느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느냐? 너의 위치를 한번 떠올려 보고 생각해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빛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바른 위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서 있느냐? 오늘 예배하는 이 위치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바른 곳에 두셨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내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에 나온 문지기가 문은 지키지 않고 성전 꼭대기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서 있고 그곳에서 그냥 사진이나 찍고 여유를 즐기고 있다라면, 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다라면 누가 그들을 성전의 문지기로서 인정을 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서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저주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공격과 유혹이 찾아와도 당신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귀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죽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를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라, 인생의 목표를 자꾸 바꿔 놓으려고 했습니다. 마귀의 도전과 유혹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냥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어떤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은 그냥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든 사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성경에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위치가 가장 한가운데 맞아야 되는데, 양궁 경기를 우리가 올림픽에서 볼 때에도 조금 벗어나면 조금만 더 가운데로 왔으면 좋았는데 하고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되찾아 나아가는 것.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른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섬기시는 자리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즐거움과 내 편안함의 자리, 누구든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포기하고 참된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켜질 수 있고, 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내 권리와 내 자유와 내 편리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문지기로서
세상 속에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부 침례교회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가기를 성전 문지기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문지기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바로 바른 목표를 가진 태도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태도가 바로 이 성전 문지기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문지기는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여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해내야 됐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뒷돈을 준다 할지라도 개인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문지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또한 공동체의 이웃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러한 선택이 내가 먹고 마심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겠노라,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목회자를 주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취향이니까, 내 개인의 선택이니까, 이것을 떠나서 내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위한 행동이 돼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다른 이웃을 세우는 일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3장 5절에서 같이 한번 사랑의 대표적인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아느냐? 감정이 아니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있느냐?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느냐? 어떤 헌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심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그냥 내 유익, 내 노후, 그냥 편안함, 내 만족, 이것을 위한 직장생활하면 그냥 고되고 그런 목표 가운데서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보면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어떤 실수와 잘못들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렇게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목표는 항상 누군가가 주변에서 너 이거 열심히 해서 너 성공해야 돼. 그래야 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너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냥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 편안한 거, 나 잘 사는 거,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거.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 이익, 이것만을 추구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변질되고 부패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건 100% 아니 200% 이상 확실히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강도들이 왜 강도짓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이게 죄를 낳는 것이죠. 욕심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손해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죽여서라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 그래서 강도짓 하는 것이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건 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잠시 잠깐 내 쾌락과 만족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 이것이 자기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릅니까? 정말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만족입니까? 내 유익과 내 편안함입니까? 그렇다면 행동만 추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죄의 테두리 안에서 갇힌 우리의 실존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도 변화되고 또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제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른 목표가 수정되고 또한 발견되고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우리 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귀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전 안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아무 것이나 들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개인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공동체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해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가려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두 눈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 성전 안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 그것을 두었습니까? 그 문을 더러운 것이 지나야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도 성전 문지기로서 영적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가릴 것들을 가리고 또 버릴 것들을 버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것, 내가 자주 듣는 것, 내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성전을 더 더럽게 만들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그것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인스타나 어떤 카톡이나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사진을 올리거나 그럴 때도 주의해야 되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도 지켜보고 있고 자녀들도 지켜보고 있고,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타협하기 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떤 유혹의 때가 오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도 뭐 별 수가 있겠어? 죄와 타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뭐 별 수 없지 뭐. 죄악된 선택을 하는데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악된 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반드시 있어야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려 나아갔고 그때 부모님 뭐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성가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바쁜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 모습이 그 유혹의 상황,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떠올라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땐가 되겠지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바른 그런 리더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부모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자리로 나아갔지. 이러한 유혹을 그렇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이겨냈지. 이럴 때 떠올리는 그러한 리더,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 북극성과 같은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그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리더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목표, 내 유익 사사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영향력 주는 존재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정말 거룩한 성전의 문지기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